성가대 감사합니다. 좀 연휴라서 성가대 온 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만 힘있게 귀한 은혜에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력으로 볼 때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그렇죠?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날짜상으로 5월 7일인지라 어린이날은 이미 지나갔고 어버이날은 내일이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볼 때는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지만 우리 어버이들에게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두 주일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이라는 말씀 주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말씀 보니까 이 두 가지 주제를 동시에 담고 있는 성경의 아주 특별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쯤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니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호 복종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말하죠. 자녀들에게 향해서 말하기를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또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거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부모에게 또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이거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신앙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까? 말씀 속에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노인학대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어서 노인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앞으로 복지 문제가 중요한데 노인 복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노인학대 신고를 받아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1위는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며느리이고 딸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배우자들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요즘에 연세 들은 어른들이 두 분이 계실 때는 두 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이 아파. 그때는 어디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안 보내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는 배우자들 간에도 서로 간에 학대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첫 번째는 아들이고 두 번째는 딸과 며느리이고 셋째는 배우자 중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말에 부모는
열 아들 건사하지만 열 아들은 한 부모 못 모신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지금은 열 아들도 없는 시대이긴 한데 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었어요. 자녀들이 많아도 그냥 몸이 부서져라 자녀들을 잘 살피고 건사하고 하고도 남았어요. 이게 부모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못한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듯 싶어요. 한국가정효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진정한 효도란 뭔지 그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한국가정효 아카데미에서 말하기를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으로 부모님께 감동을 선물하자. 부모님들은요 뭐 비싼 거 막 사주고 이런 것 때문에 감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도 감동하세요. 자녀가 한 일이면 아주 조그만한 것도 너무 대견스럽고 감동스럽고 그냥 기쁘고 한없이 좋고 그런 거 하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 방법 13가지. 조금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얘기들입니다. 문안 인사를 드린다. 문안 인사. 요즘은 전부 다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문안 인사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교회에도 어느 가정에 어느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이 출근하면 아침마다 전화한대. 딱 전화해서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첫째는 문안 인사드리는 거.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거. 셋째는 표정을 밝게 하는 거. 넷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거. 다섯째, 자녀 입장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 거.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 또 여섯 번째, 가벼운 일감을 드린다. 일곱 번째, 부모님이 힘들거나 괴로워할 때 힘이 되어 드린다. 여덟 번째, 맛있는 음식을 해드린다. 아홉 번째, 용돈을 절약해서 사랑의 선물을 사드린다. 또 열 번째는 등을 긁어드린다. 11번째, 친구들을 만나게 해드린다. 12번째, 부모님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표현을 한다. 첫 번째는 연락을 잘 드리는 것. 문안 인사. 문안 인사만 잘해도 그냥 만사 오케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들이. 다른 거 뭐 선물이고 뭐 이런 거 필요도 없어요. 문안 인사만 잘해도. 중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사랑의 표현을 한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랑의 표현 잘 못하고 그냥 침묵으로 그냥 그것이 다 표정으로 뭐, 어머니 알죠? 아버지 아시지?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문안 인사드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의 표현을 한다. 자녀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13가지 효도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이신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부모님께 잘했더니 잘되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건 맞아요. 정말 이건 맞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심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합니다. 이거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던 이 밥을 퍼도 귀한 것이 생겨도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하던 이 모든 이 흐름들이 언제부터인지 거꾸로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현상이 심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 잘해요. 아니 어쩌면 너무 잘해서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건 분명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제 어린이날이 지나갔습니다. 그 전에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워낙 홀대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날만큼이라도 어린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해서 어린이날이 생긴 거였어요. 그렇죠? 어린이들이 귀한데 그것을 잘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잘하는데 여전히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버이날은 쉬지를 않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어린이날 대부분 가정에 이번에 연휴가 많아서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뭐 그냥 확 한번 휩쓸렸다 오신 것 같아요. 어디론가. 예배당도 막 텅텅 비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확 회오리가 한번 있었어요. 그 연휴 동안 뭐 하셨습니까? 어린이날 아이들과 즐겁게 가족 단위로 혹은 놀이동산도 다녀오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버이날에는 보통의 경우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그날, 그 당일날은 찾아뵐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것이죠. 또 어린이날이 먼저 있고 어버이날이 그 다음에 있어요. 이게 좀 바뀌어 있으면 어쩔까 싶은데 어쨌든 어린이날이 먼저 있고 어버이날은 며칠 뒤에 또 있어요. 잘못하면 어린이날 쉬기 때문에 가족여행이라도 다녀온다 치면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좀 일정이 복잡해져서 정작 어버이날은 소홀히 하고 지나가기가 쉬운 그런 조건을 우리가 갖고 삽니다. 다 귀한 분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이래 살아야만 되는 가정 구조이지만 분명히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정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내실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여러분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켜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직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정말 말씀대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가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이들이 노동력이 됐어요. 시골에 농사 많이 짓을 때는 아이들도 다 농사에 동원돼야만 돼요. 학교도 안 가고 농사 짓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하고는 이거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뤄보고 싶기도 했어요. 자녀의 개성이나 특기는 살펴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자녀에게 엄청난 물량 공세로 막 공부도 시키고, 공부하기 싫은 놈 막 어거지로 공부시키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죠. 내 아이를 최고로 기르겠다는 욕심으로 요즘 같으면 수십만 원 과외, 특정한 일부 가정에는 수백만 원 과외도 시키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게 생긴 아이에게 막 정말 억압적으로 공부도 시키죠.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어떤 자리에서도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무시당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가서 멱살도 잡고, 부모들이 내 아이만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 가서 막 구타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아이만 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선생님을 학부모가 가서 막 어떻게 해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요. 그 이유는 아이 때문이에요. 옛날 부모님들이 우리들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귀하게 여겼는데 요즘에 그게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직 내 아이를 최고로 기르고 싶어하는 일들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특성과 자녀의 인격적인 모습은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아이들 스스로 꾸게 해야 돼요. 그거 돕는 사람이 부모지요. 안 되는 것까지 우리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게 하는 것은 무리수고요. 부모들이 자녀들의 꿈을 대신 꾸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요새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내 아이가 최고가 되는 꿈, 초인류로 성장하는 꿈, 그런 꿈들을 부모들이 꾸고 있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도 막 생기는, 그래서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기를 때 많이 생각할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 아이들 생각에도 은연중에 자라면서 부모들이 자꾸 억압을 받다 보니 이런 생각하죠. 2등은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거예요. 뭐든지 잘해야 되고 1등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2등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때가 되면 막 억압받고 부담 갖고, 그러다가 안 좋은 일도 막 생기고, 절대 있으면 안 될 일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생기고, 요즘은 공시생들에게도 또 생겨요. 우리 잘 알잖아요. 최근에 또 그런 것들이, 중고등학교 시절만 있는 줄 알았더니 대학을 졸업하고 다 성인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그대로 연장되어 가다 보니까 시험을 치르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음 아픈 일 생기고, 그러니까 그 다 큰 20대 후반 30대들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들, 그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보물들을 여러분 욕심대로 기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지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길러가려고 많은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자녀는 분명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들을 신앙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주안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그게 가정이거든요. 그게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는 그런 원칙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교육 방법론을 동원시켜서 가는 거지요. 우리는 적어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더욱더 행복한 가정, 주님을 온전히 영원롭게 하는 복된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